할렐루야. 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준비해서 정성껏 섬긴 우리 점심 잘 드셨습니까? 예,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예, 이렇게 주일날 점심에 닭발, 저는 장로님인가 이렇게 갖다 주셨는데 닭발이 3개가 있어요. 보통 그 뭐죠? 닭발 또 이런 것은 주로 여성들이 모여서 잘 먹더라고요. 네. 오늘 또 청년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보니까 어제부터 준비해서 이렇게 정성껏 한다고 하면서 대접했는데 감사하고, 여기에 또 질세라 다음 주에 남문전도에서 아까 우리 장로님과 우리 안수 집사님 또 제 있는 앞에서 강화도에서 다음 주에도 오시라는 그런 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호감을 가질 만큼 다음 주에 메뉴를 벌써 이렇게 짜시더라고요. 기대하고, 그러면서 1년에 한 번인데 우리가 잘 대접하자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참 듣기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오후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우리 학생들, 청년들 빼놓고는 다 가슴에 꽃을 다신 분들이 오후에 출석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천 목사님 영상으로 다 보라고 그렇게 보라고 표시한 거니까, 혹시 꽃을 받으시고 꽃을 안 차신 우리 무슨 여기 안 차셨는가? 꽃을 보이게 해야 돼. 영상에 나오니까 꽃을 보이게 차야지. 영상에 천 목사님 다 보시더라고. 예배 마치고 식사 끝나고 목양실에 있는데 사진 3컷이 딱 제 핸드폰으로 온 거예요. 보니까 내 사진, 나 얼굴 강대상 있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키르기스탄, 저는 이제 카자흐스탄, 또 타시켄트, 또 사할린 그런 데를 몇 군데 갔었거든요. 키르기스탄은 안 가봤는데 가보고 싶을 만큼 뭐 좋아서도 좋아하지만 또 그곳에는 양고기를 또 이렇게 그리고 그런 곳에는 가스가 우리나라에서처럼 이렇게 막 땅속으로 묻거나 이게 아니라 막 이렇게 빨랫줄 엮듯이 이렇게 다 보여요. 주방에도 가스불이 계속 켜져 있어도 괜찮대요. 우리는 가스불을 켜져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주방에 가스불을 보통 뭐 켜놓고 다녀도 조금 더 화재 위험이나 또 불안 요소들이 없을 만큼 그렇게 어느 날 이렇게 오늘 가는데 주방에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스불이야. 큰일 났다고 그랬더니 큰일 날 거 없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감사하고, 또 그런 데 가면 내가 좋아하는 그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빵 있잖아요. 순수한 빵. 사할린 가면 그냥 빵 공장이 그냥 내 숙소 앞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그래서 몇 번 가서는 이렇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오기도 하고, 또 그 선교사님 오시면 그 빵 좀 가져오시라고. 근데 거기서 먹는 것하고 한국에 가지고 와서 또 먹는 것과 또 틀려요. 우즈베키스탄 같은 데는 빵이 주식이기 때문에 트렁크에다가 문 열어놓고 시장에 가면 팔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빵을 이만큼 실어가지고 팔로 다녀요. 이렇게 빵이 주식이에요. 그리고 그런 데는 모든 것은 아니지만 고려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방에 항상 이렇게 그 탁자 위에 과일하고 빵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손님들 오면 또 그 탁자 보이잖아요. 깔려 있던 것도 다 정리하고 새 것으로 다 깔아서 이렇게 접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시장만 봐오지 접대는 남자들이 직접 이렇게 또 하시더라고요. 참 다 문화가 다르긴 다르지만 선교지에 다니다 보면 너무너무 참 추억거리도 많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또 영상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에 제한을 받으니까 오전 예배 때 제가 서론을 많이 이야기하면 이게 제가 또 끝나는 시간에 또 조급해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좀 선교에 대해서 그동안 내 경험이라든가 또 내가 섬겼던 그 교회의 선교 이야기는 다 오늘 점심 먹고 다 줄이고 다 삭제해 버렸어요. 그리고 좀 선교의 말씀에 좀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체할 수 없는 선교. 아까 우리 멈출 수 없는 이게 뭐 기뻐하고 춤추는 거 우리 너무 기뻐가지고 즐거워서 우리 청년처럼 이렇게 춤추기도 하고. 이게 원래는 어떻게 앉아서 이렇게 춤춰요? 일어나서 춤춰야지. 나는 막 일어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이 안 일어나서 그냥 막 그래가지고 춤추고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그냥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했어요. 강화의 오전에는요 저희 부부하고 또 찬양사역자 부부하고 또 임마누엘 요양원이라는 원장 목사님하고 5명이서 저희 아가페에서 오전 예배를 드려요. 제가 이런 밖으로 나오는 날은 안 하지만 평상시 때는 올해부터는 이 아가페 다문화 교회로 오전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사모님의 그 맛깔 있는 요리 솜씨로 그분들이 감동할 만큼 그분들은 요양원 식사만 하다 보니까 사모님 밥이 맛있는가 봐요. 그래서 하여간 거의 설거지 하는데 아주 그냥 불만 담그고 씻어낼 만큼 음식 찌꺼기가 없을 만큼 맛있게 맛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먹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거기서 한 25분 정도 가면 그 원장 임마누엘 요양원 원장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100%가 치매 환자들, 그렇죠? 14분이 계시는 곳에 가서 또 내가 노인대학 21년 동안 운영했던 또 실력을 발휘해서 설교를 해요. 설교하면 그냥 거의 막 치매 환자들이기 때문에 손도 굳어 있고 얼굴도 굳어 있고 그냥 정상적으로는 설교를 못할 정도야. 그래서 또 막 다가서 가지고 하여간 안 웃고는 못 베길 만큼 손을 안 움직이는 못 베길 만큼 나중에는 이제 막 하다 보면 막 그분들이 나한테 내가 연예인이나 된 것처럼 막 나한테 악수하자고 손 내밀고 그래요. 그러면서 한 2분, 3분은 나와서 나하고 같이 춤추기도 하고 그렇게 변화가 있어요.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찬양할 때 박수 칠 수 있을 때 이렇게 좀 노래방 같은 데 가서 막장 그렇게 막 발동하지 말고 이런 데서 하나님 앞에 춤추고 기뻐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 공간 다니면서 막 춤추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아멘.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잖아. 할렐루야. 점잖하게 하면 성령도 점잖하게 오시더라고. 그러니까 하여간 어쨌든 그런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이걸 저는 성경책 속에 거의 가지고 다녀요. 근데 여기 보면 사람이 한 평생 사는 동안요 몇 명 정도 만나고 세상 떠난 줄 아십니까? 3만 5천 명 정도를 사람이 한 평생 살면서 만난대요. 그죠? 알고 지내고 만나고 지내다가 세상 떠난대요. 그 만남의 결과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자주 만나고 항상 만나니까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 만나니까 꼭장 옛날에 내가 담임 목사 때 그 성도들 모양 같아. 어제 바다에 갔더니 막 내 밑에보다 조금 젊은 저 권사님들은 목사님 막 그러면서 하여간 어쨌든 막 속삭이면서 너무너무 그때가 좋았다고. 그때 좋았으면 그때 말 좀 잘 듣지 좀.
그때 내가 선교사로 나간다고 할 때 목사님 은퇴하면 안 돼요. 선교사로 나가면 안 돼요. 목사님 우리하고 또 같이 교회 섬기자고 붙잡지는 않고 그때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제 지금 좋다고 그때가 좋았다고 하면 뭐가 소용있어. 응? 어쨌든 간에 속으로 그랬다는 말이죠. 진짜 말로는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참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 속에 영향을 받아요. 어린 시절에 부모를 누구를 만나느냐, 또 친구를 누구를 만나느냐, 연인을 누구를 만나느냐, 그죠? 학교에 가서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또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 또 상관을 만나고 어떤 부하를 만나느냐, 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우리의 인생살이의 행복과 불행이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천 목사님 지금 듣고 있을 거니까 뭐 알아서 하지만 우리 천 목사님 만난 것이 아까 우리 장로님 있는 데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천 목사님을 기도원에서 이렇게 강사로서 만났을 때 너무너무 참 그 뭐 존경이라기보다는 너무너무 이게 참 좋았고 행복했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여러분 코타키나 발루에 우리 송창호 목사님이랑 가서 참 얼마나 저희 부부를 참 행복하게 해줬는지 몰라요.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갔다 와서 또 앨범으로 딱 만들어 가지고요. 저희 부부한테 최고로 주는데 우리 집에 방문하는 목사님들이나 그분들한테 막 소개를 해요. 이런 때가 있었다고. 이거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하면서 이렇게 앨범으로 딱 준비해 놨는데 얼마나 천 목사님 부부를 만날수록 부담도 없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래서 2주 전인가 최영철 선교사님 왔다 가셨죠? 그래서 최영철 선교사님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작년에 코타키나 발루에 단기 선교도 갔다 오게 되었고, 그러죠? 그곳에 남면 어린이학교 아르라는 거리죠. 저도 한 9번, 8번 코타키나 발루 다니면서 그 어린이들이 눈에 선해요. 얼마나 초롱초롱하고 얼마나 예쁘고, 그 아이들하고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같이 프로그램도 갖고 그곳에 노후 시설 또 공사도 같이 하면서 너무너무 마음도 아프고 짠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난민 그 마을 속에 그 아이들 국가에서 운영하는 학교도 다닐 수 없으면서 또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과 선생님들의 그 아이들을 향한 그 사명이 얼마나 큰지, 그렇죠? 또 바닷가에 저쪽 못해 보면 또 필리핀에서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렇게 또 탈출해서 그곳에 또 바다에 의지해서 또 이렇게 참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집을 짓고 그곳에서 살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배를 타고 또 시내에 와서 또 어떤 또 일도 하고 또 그러면서 퇴근도 하고, 그러면서 늘 바닷가 저분들을 바라보면서 참 선교의 마음이 불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너무 감사해요. 천 목사님과 제 만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너무 감사하죠. 행복하지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야기됐지만 올 어버이주일이라고 해서 저희 부부만 그 멋진 정성어린 또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그 꽃다발인가 뭐 해간장 그걸 너무 받아가지고 너무 황당하잖아요.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저희들만 받으면 또 저는 막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어서 또 여러분들에게도 오후 예배 참석하는데 뭔가 좀 특별한 이벤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도 저쪽 줄에 많은 분들이 빠지셨네. 하여간 그분들을 혹시 남았으면 다음 주 주지 마. 알았죠? 다음 주 주지 마자.
청년들이 다 차고 다녀 막.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지난주에 다 또 여러분들 섬기셨다면서요. 섬기시고 또 그렇게 하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참 너무 행복한 시간이잖아. 그러죠? 여러분과 제가 만남이 축복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또 여러분들을 잘 섬기고 있는 거 너무 제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지체할 수 없는 선교인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 좀 사모님이랑 선교지 다니시잖아요. 보면은 꼭 내가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장로님한테 이야기했고 우리 안수 입사님 이야기했지만 선교의 열정이 아무리 대단해도 절대로 조기 은퇴는 하지 마라 그래. 내가 먼저 조기 은퇴해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조금도 후회함이 없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러나 만약에 혹시 그런 제2의 이판석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난 단호히 선교만큼 조기 은퇴만큼은 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로서 얼마든지 하세요. 담임 목사 그래서 절대 담임 목사 때 선교지 나간다고 하면 못 나가게 하면 안 돼. 그죠? 막 장로님들이랑 우리 중재분들이 해서 절대로 조기 은퇴만큼은 하면 안 됩니다라고 전제 조건을 달아야 돼. 알았죠? 그래서 담임 목사 때 선교하는 게 훨씬 더 힘도 있고요. 그리고 보람도 있더라고. 아멘. 그래서 저처럼 조기 은퇴는 저로 끝나야 돼. 아무리 지체할 수 없는 선교라고 하지만 오늘 저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내가 장로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천 목사님은 제가 잘 관리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선교사님, 천 목사님이랑 선교한다고 하면 으쌰으쌰해서 열심히 보내는 선교사 또 보내는 선교비 보내는 선교의 기도 열심히 하시면 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저는 또 내일 또 캄보디아에서 처음 만나는 한 40년 넘게 캄보디아에서 여자 선교사님으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을 또 저희 강화에 저를 만나기 위해서 모시는데 그분 또 만나면 이제 또 우리 어쩌면 연말이나 혹시 내년 초에 우리 천 목사님 부부랑 그곳에 가서 선교지에 또 갈 계획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내일 어떻게. 그래서 내일 그 선교사님이 저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용인에서 일찍 오시겠대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선교는 또 계속해서 확장성 있고 누구를 만나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개척자의 정신이 투철하거든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너무 축복하셔서요. 꼭 다른 분들이 이미 길을 닦아놓은 곳, 준비해 놓은 곳, 이런 곳을 다 가서 하나님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착착착 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더 진보하게 만들고 선교사님을 이루하게 만들거나 더 소망을 갖게 하거나 힘을 실어주는 그런 역할을 저로 하여금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또 내일 캄보디아 그분도 한 40년 동안 또 그곳에 했는데 어떻게 여기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빨리 가보고 싶은 마음. 그래서 내가 강화도에 다문화센터 열면서 많이 그것 때문에 매여 있었어요. 사실은 매여 있어가지고 조금 더 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길을 열어 가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인간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인정하시죠?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보다는 훨씬 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꽃다신 분들은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그죠?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이제 우리 나름대로 앞날을 예측하고 준비한다고 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돌발 변수가 잠자고 나면 잠자는 동안에도 너무나 많아서 마음의 준비를 할 새도 없이 폭풍처럼 막 밀어닥치면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은 물론 남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아멘. 이게 중요한 것은 어떤 미래가 오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맞이하는 것입니다. 남자 화장실에 가니까 그 씻는 데 세면다 입으니까 거기든가 어딘가 하여간 무슨 주님과 동행이라고 써졌더만.
예, 그 최영철 선교사님도 동행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더라고 보니까 내가 다 동영상 봤다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님만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신다. 믿습니까? 예,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것을 코람되어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0편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라는 모세의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 손영민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 되셨죠? 손영민 목사님. 그 저기 은혜라는 찬양 부르신 분 있잖아. 송기합이잖아. 나는 손흥민이라고 그랬네. 손경민 지금 목사님 되셨잖아. 그러죠? 그분이 부르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네. 그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찬양을 참 좋아해요. 다른 찬양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네. 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새벽 3시에 미쳐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제가 안 해도 모르게 그 다음날 은퇴를 선언해 버렸잖아. 하나님의 부르시면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장로님이 아까 나한테 식사하면서 목사님 혹시 은퇴 준비하면서 노후 준비하고 은퇴하셨어요? 그러는 거야. 와, 눈이 크게 떠지대. 노후 준비 좀 잘 해놓고 은퇴할 걸. 근데 그때 내가 그런 거 생각도 않고, 그죠? 하여간 나는 제 아내와 만날 때 먹고 사는 것, 뭐 학교 가서 등록금, 하여간 무슨 뭐 우리 학교 다닐 때마다 할부가 많았거든요. 뭐 신학소설이라든가. 근데 그거를 신학 때 할부로 다 책을 사가지고 은퇴할 때 하나도 안 가져오고 다 놔두고 왔어. 그럴 상황일 수 있으면 그렇게 전도사 때 사례금도 10만 원, 15만 원도 못 받을 때 그렇게 그냥 그 할부로 책을 사가지고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야. 아니 목사님 그렇게 노후 대책도 없이 은퇴하면 사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야. 사모님 걱정하라고. 우리 신장로님 너무 멋져요. 장로님 중에 그렇게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염려해 주는 장로님이 있다는 거. 전 목사님 행복한 줄 알아요? 감사해요. 우리 집사님도 빨리 장로님 되셔야 돼. 제가 이렇게 교회에요. 이제 신장로님도 이제 은퇴하실 나이가 됐잖아. 그죠? 은퇴할 생각이 없는가 봐 보니까. 그래 빨리 이런 분들 이제 바톤을 이어받도록 자꾸 해야지. 옆에만 자꾸 일 다 한다고 그냥 안 돼. 자꾸 미루면 안 돼. 젊은 분들이 자꾸 이게 바톤을 이어받아야 돼. 그게 제자 훈련이야. 그게 교회 역사고. 아멘. 어느 날 갑자기 안 되거든요. 자꾸 오셔야 돼. 밥 먹자 그러고. 그래서 자꾸 빨리 장로 되라. 다음에는 꼭 교였을 때 목사님 말할 때 순종해라. 자꾸 그래야지. 그냥 같이 이게 그냥 장로처럼 일은 다 하는데 직이 중요해. 직도 때로는 이게 당회장 직이 장로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바쁘기는 똑같이 바쁜데 너무너무 자유로워. 저 주일날도 이렇게 오잖아. 담임 목사 때는 꼼짝 못해. 내가 그래서 전 목사님 마음을 알거든요. 나는 그냥 성도들한테 그냥 다른 교회 성도들 몰라. 나는 성도들한테 그냥 너무 아껴가지고 막 성도들 혹시라도 뭐 시험 들어서 나가려고 하잖아. 그 집에 쫓아가서 그냥 양다리 벌리고요 막 붙잡고 그렇게 하면서 목회를 했어. 그렇죠? 그런데 나갈 사람 나가더만. 그래서 전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려고 절대 그럴 때 붙잡지 말라고. 그런 사람은 다른 교회에 가서도 신앙생활 잘 못하더라고. 여러분들은 말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제가 참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또 이렇게
지금은 은퇴를 하고 또 선교에 대한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또 강화도에서 살다 보니까 강화도에서 다문화 사역하다 보니까 그 외국인들을 상대하는데 거기에 또 보니까 탈북민 단체하고 또 나하고 또 연결이 돼가지고 탈북민에 대해서 또 그냥 막 열정을 가지고 또 관심을 갖고 막 어제도 탈북민 단체 협회 회장님이 우리 다문화 와가지고 여러분들 어쩌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물품들도 이 두 번에 걸쳐서 어제 또 한 차 실어 갔어요. 5월 24일 날 그 바자회를 한대. 탈북민 단체를 위해 돕기 위해서 바자회를 한다고. 목사님 지난번에 주신 거 고마운데요. 혹시 더 필요한 거 있는데 행거도 좀 빌려주시고요. 옷도 옷 같은 거 다 우리 진열해놨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님들 오시고 사모님들 오시면 필요한 거 다 가져가시라고. 근데 진짜 나는 모르는데 막 메이크 있는 것도 몰라. 그런데 그분들은 다 잘 알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막 다 골라서 가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좀 속이 좀 쓰리더라고.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탈북민 단체에서 바자회 한다 보니까 다 막 실어놔 줬어. 막 힘이 들어. 그래가지고 큰 차에 그냥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어제도 또 실어가고.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해요. 또 나는 그냥 어디서 받으면 또 나누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베풀고 거저 나누고. 할렐루야. 막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오신 물품이 막 또 최영철 선교사님 있잖아. 최영철 선교사님이 막 사모님이랑 거기 있잖아. 거기는 여름만 하니까 여름 옷들만 그냥 그분들 사모님이 막 이거 메이커 있는 곳이네. 최영철 선교사님들 메이커 있는 곳이네. 좋은 것만 다 올라가는 거야. 그래도 막 내가 선교에 집중했던 그곳이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또 몇 박스로 또 해가지고 쭉 가져가고, 그죠? 가져가고. 이게 어쩌면 여러분 옷들도 거기에 가져갈 수 있죠. 다음에 가면 그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옷도 거기 있을 수 있어. 왜 그러냐면 그때 코타키나발루에 그 난민 어린이학교에 노후 시설을 이렇게 언덕이잖아. 두 군데 있잖아. 언덕에서 이렇게 보니까 밑에 보면 그 촌이 있어. 그 촌에 이렇게 마루 위에서 어떤 그 옷 장사가 왔는가 봐. 보따리 장사. 그래가지고 그것을 펼쳐놓고 옷을 판매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보고 그래서 가서 그분들에게 그것만 가져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 교회가 화평교회지만 화평교회 입구로 선교하는 교회야. 아멘. 여러분 선교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명자라야 되는 거야. 사명이 따로 없어요. 꼭 선교사로 나가야만 여러분 사명 있는 자가 아니야. 그렇죠? 아니 여러분들이 보내주지 않고 물품이라든가 성교비라든가 기도로 뒤에서 밀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선교사님이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선교는 가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사명자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지금 그러시거든요. 원래 선교사님들이었잖아. 사모님 같은 경우도.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선교지에 나가는 거 너무너무. 그래서 목사님이 제가 전화하려고 했더니 공항 가는 날 전화 온 거야. 그래서 전화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또 전화로 또 통화를 하면서 이제 또 기도해 줬잖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하고.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막 나도 막 공항에 막 달려가고 싶어 막 그만큼 막 같이 있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귀한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요. 제가 새벽 3시에 부름받았던 결정적인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내가 보세요. 어느 날 제 서재에 가면 책이 꽉 차 있거든요. 그런데 쫙 회전 의자를 돌려서 이렇게 딱 보는데 딱 한 권 뺐는데 지금은 고인이 되셔서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온누리교회를 담임하셨던 하용조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뭐냐?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책 제목이 그래요. 딱 뺐는데 그 순간부터 제가 어느 순간 책을 보고 꽂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많고 많은 책 중에 그 책을 뻗어내서 읽는데 제가 순간 1페이지부터 끝까지 읽고 그 다음에 또 읽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막 눈물 펑펑 흐르는 거야. 제가 그때 목양실에서 야전 침대에서 잠자면서 금식할 때였거든요. 막 그 책을 몇 번 읽으면서 눈물 범벅으로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그리고 하용조 목사님 그 큰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이신데 65세의 나이에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에 가셨잖아요.
이게 그렇게 크고 여러분 한국교회 대표하는 그런 목사님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65세에 부르셨는데, 그런 그 목사님이 워낙 병도 좀 있으시지만,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목사님도, 그렇게 크게 목회하던 목사님도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그런 책을 펼치실 만큼 여러분 그런 목회,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데 열정을 쏟아주셨다는 거. 제가 그때부터 나는 65세, 지금 내가 68세인가 67세인가 하여간 그러니까,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더 살아요 내가, 그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잖아. 그런 분도 하나님이 65세에 부르시는데 이렇게 덤으로 살고 플러스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월요일날 갔다가 금요일날 와야 되고, 금요일 저녁에 막 중국 선교에서 불타가지고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중국의 할머니 권사님들은 목사님 벌써 가시면 어떡해요? 막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 하루 종일 설교해도 목사님 너무 수고하셨어요. 그렇게 않잖아. 다녀오시면 좀 해줘.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오죽하면 내가 목요일날 노인대학 할 때 목요일날 노인대학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목요일날 노인대학 어르신들은요 80%가 우리 교인들 아니고 권사님들도 아닌데요, 그분들은요 내가 어디 선교지 가면요 목사님 안 계셔서 보고 싶었어요. 아이고,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말 않더라.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오후 예배까지 1부, 2부에 3부 설교까지 해도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하면서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 없는데, 목요일날 노인대학의 할머니들은 된장국을 먹더니 된장국이 너무 맛있다고, 와, 밥을 우리 권사님들은 찌끔찌끔 먹는데 그분들은 그냥 이제 밥을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지, 그러면서 된장 어디서 샀니? 누가 가르쳐줘? 우리만의 비밀인데. 그렇게 맛있게 드셔. 그러면서 막 손잡아주고 막 안아주고, 그러면서 그냥 막 내가 한 15분 10분 동안 앞에 나와서 설교 아닌 강의를 하는데 하는데 막 그냥 내가 강대상에 나오기만 하면 그분들은 그냥 박수를 쳐. 왜냐면 저기 약장사 가서 박수 치는 훈련을 했거든.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박수를 치는 거야. 근데 주일날 하루 종일 설교해도 박수 안 치잖아. 그러니 내가 목요일날이 훨씬 더 주일날보다 행복하다고 했지. 여러분들 같은 생각해봐.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내 주일날은 그렇게 말 못하지. 왜냐면 목요일날이니까 실제로 행복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을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이 그만큼 저에게는 아주 부르심에 대한 확고부동한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돼요. 단기 선교를 간다든가 혹시 교회의 어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자고 할 때 이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꼭 이대로는 안 살아도록, 만약에 저기 백장로님 다음 주에 선교사로 나가세요. 저 집사님이랑 같이.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 우리 장로님 그러더라고. 이 백장로님 부부는요 우리 화평교회 중심이고, 뭐 그냥 하여간 큰일 난대. 만약에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처럼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워 금식해서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면 보내겠어? 안 보내죠? 안 보내잖아. 안 보내잖아. 그만큼 이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이 중요한데 가볍게 읽지 말으라고. 그냥 읽으면 안 된다니까. 지금 가느냐 마느냐인데,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인데. 그러잖아. 안 돼. 어쨌든 이런 선교를 멈추거나 우리가 지체할 수 없는데, 여러분 지금 세계도처에서 많은 영혼이 어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 내일 그 선교사님하고 캄보디아에서 계실 때 영상으로 한번 통화했는데, 내일 이제 오시잖아. 오시면은 그분이 어떤 요구를 하실지, 그죠? 어떤 도움을 요청할지 저는 기도를 많이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왜? 와서 도와달라 이 말이죠. 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 여러분, 당신의 돈이나 문화나 지식이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아멘?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처럼 간절하게 어디에선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매일 매순간에 성령의 이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중에 우리가 찬송 한 장 중에도, 여러분 찬송 한 절을 부르는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영적인 음성을 듣는 귀가 우리 하평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본질은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 있어요. 아멘입니까? 세계 선교는 성령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하평교회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만 선교지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기에 이렇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선교지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점심 먹고 이렇게 선교사님,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내 사진 찍어서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하고 딱 이렇게 엄지 찍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야. 사실 그렇잖아. 그러네 안 그래? 아니 목사님 지금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준비한 그 닭발을 어떻게 먹고 싶겠어? 그거 내가 말을 어떻게 해? 내가 만나면 이야기할 건데. 그러니까 너무 맛있었다고. 나는 세상 천지 주일날 닭발 먹은 적은 처음이다. 어느 날 우리 선입교회 내가 다닐 때 여성들이 막 모여가지고 나도 내가 왔는데 쳐다도 안 보고 맛있게 먹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돼지 족발을 먹고 있어. 여자들은 주로 돼지 발, 그다음에 닭발 이런 걸 뜯어 먹고 있더만. 근데 그게 진짜 맛있는가 봐. 오늘 먹어보니까 맛있대. 어쨌든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따로 세우라는 말씀은 그 사람을 너한테서 분리해 내게로 이양하라 이 말이에요. 이양하라. 그렇죠? 이 말씀은 나를 도와달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아니에요. 아예 그 사람을 떼어서 나에게 달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는 결혼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완전히 그 가족한테서 떠나게 하여 나에게 달라는 의미예요. 지금 성령님은 교회 중심이요, 기둥과 같은 바나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선교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네? 성령님은 선교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셔요. 바울과 바나바는 갑자기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저도 새벽 3시에 말이 새벽 3시지. 제가 그때로부터 이미도 10년, 15년 전부터 중국 선교에 완전히 미쳐버렸을 때, 내가 말했잖아요. 중국 오지에 우리 권사님 같은 할머니 권사님들이 한국에서 온 목사님이 오셨다고 보따리 싸들고 기차를 타는데 그 사람들은 24시간 이틀을 거쳐서 온다. 그리고 보따리 싸들고 일주일 동안 집회 마치고 가. 그죠? 하루 종일 설교회에도 목사님 설교 더 해주시면 안 되냐고. 한국에서 어떤 성도가 그런 성도가 어디 있어? 빨리 설교 맞춰주기를 원하지. 빨리 집에 가려고 그러지. 근데 그 권사님들은 한국에서 온 목사님 설교 또 언제 듣냐고 하면서 하루 종일 설교회도 또 해주면 안 되냐고. 벌써 가시려고 그러냐고. 새벽에 일어나면 그 추운 날 자기들도 평생 먹지 못하는 그 엄청난 큰 붕어를 어디 가서 사가지고 와서 다 목사님 드시라고. 자기들은 평생 먹지도 못했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 내 구두가 반짝반짝해. 할머니 권사님들이 닦아놓은 거야. 추운 겨울에. 제가 감동을 안 받겠어? 바울과 바나바는 갑자기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순교는 아무 때나 누구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부르시지 않아요. 저를 10년, 15년 전부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도들 놓고 쉽게 목회하면서 선교하면 되지. 굉장히 아주 이해가 되잖아. 타당성이 있잖아. 그럴싸하잖아. 그렇죠? 근데 그나들을 바울이라고 이름 쳤어도
선교사로 선교사 사명을 감독하는 게 있지만 선교사로서 나 목사로 소명까지 받았지만 나 목사 신학교 갈게요. 아직까지 안 했어요. 둘째 아들 충만이라는 이름을 지었어도 아직도 충만하긴 하지만 신학교는 안 가고 목사는 안 가고 의료 선교사인데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의료 선교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러니 성령님께서 얼마나 애타시면 그러면 네가 모범을 보여라. 네가 길을 닦아라. 그래서 제가 새벽 3시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설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선교사로서의 일을 감당하도록 준비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사로 한 번이라도 헌신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명심해야 돼. 명심해야 돼. 이상하게 선교라는 단어를 들으면 귀가 설고돼. 그 사람은 더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도 이런 말을 해도 나는 뭐 관심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선교 헌금 안 해. 이런 말 들으면서 선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 다음에 선교 간다고 하면 내가 선교비 꼭 해드려야지. 이런 마음 먹는 사람은 선교적 사명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멘 크게 안 할 줄 알았어. 하면 좋을 텐데. 아멘 하면 돈도 주시고 아멘 하면 감당하게 하신다. 나는 이게 너무 하나님 앞에서는 단순해가지고요. 아멘 해놓고 봐. 근데 나는 의도적으로 내가 일부러 아멘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항상 아멘부터 하게 하시더니 그 다음에 딱 감당하게 하셔. 하나님은 여호와일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여간 무슨 말을 다 붙여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아멘입니까? 무슨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장로님 새벽 3시에 부르시는데 무슨 노후가 필요해. 노후가 하나님이 저희 집사람 봐봐. 항상 행복해 하잖아. 항상 웃잖아. 항상 싱글싱글 하잖아. 항상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그죠? 여러분 여기 따로 세운다는 말은요 헌신을 뜻해요. 결혼도 헌신이거든요. 내가 한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지상에 있는 다른 모든 여자를 다 포기한다는 뜻이야. 이거 우리 장로님 참 재밌더라 보니까. 우리 집사님 성이 무엇이에요? 나 모르겠네. 송 집사님은요 남편 백 집사님을 잘 만났다네. 그러다 보니까 노래도 잘하시고 막 그랬다네. 장로님은 멋져요. 참 너무 멋져요. 어쨌든 헌신했어. 헌신. 그죠? 그게 더 좋은 여자가 나타나도록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야. 이것이 헌신이라니까. 헌신하지 않는 결혼은 더 좋은 조건이 생기면 또는 불행한 일이 생기면 이혼으로 끝나고 말아. 우리는 자신의 일생을 어딘가에 헌신해야 돼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고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그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본질은요 하나님께 헌신하며 사는 데 있는 거예요. 헌신한다는 말은 우선순위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이 있는 것 없는 것하고 상관없이 항상 우선순위가 생긴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생기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딱 결정돼요. 나는 목사로서 중학교 2학년 때 소명받았거든요. 지금은 목사일 뿐만 아니라 목사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과연 우리는 무엇에 헌신했습니까?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헌신할 대상이 없는 사람, 부를 노래가 없는 사람, 좋은 형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좋은 조건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부를 노래가 있어야 돼요. 기꺼이 죽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죽어 줄 대상이 있는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혹시 살려주시면 건강 주시면 주를 위해서 더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 없이는 교회도 없어. 따라하겠습니다. 선교 없이는
교회도 없습니다. 성교 없는 교회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도 존재하지 않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는 언제나 선교를 위해서 숨쉬고 살아왔고 선교하면서 존재했고 또한 선교하며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자고 할 때 아멘도 크게 하셔야 돼. 선교하자고 할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책임져 주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요 헌신자를 지금도 찾으세요. 지금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이가 얼마든지 간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에게 3분만 제가 집중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잘 모르겠어요. 다음에 이제 물어보려고 그래요. 청년들 새벽기도 몇 명이나 나오냐고. 나는 목회할 때 새벽기도에 가장 목숨 걸었어. 내가 이야기했죠. 반주자 주일날 새벽기도 안 나오면 반주자 아무리 주반주자도 그날 기도하게 만들어. 그 말을 알고 본인은 아예 밥도 안 먹고 금식하더라고. 이 금식하면 그때부터 내가 이제 불안해. 혹시 시험 들까 봐. 지휘자 찬양 리더 뭐 말도 못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선일교회 한번 유튜브 들어가 보면요 주일날 새벽에 우리 권사님들 중직자들이 나와 사회 보고 그 다음에 중직자들은 쫙 새벽에 특송해요. 왜? 그것을 통해서 중직자들은 모든 성도들을 맞이하기 전에 그날 예배를 앞두고 먼저 나와서 헌신하자는 뜻이야. 일반 성도들과 똑같이 나와서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진짜 한번 봐봐. 좀 있는 분 유튜브 들어봐. 선일교회 부평 선일교회 딱 쳐보면 주일날 새벽에 딱 나와. 근데 그것 보고 오늘 12명 나왔네, 오늘 14명 나왔네, 오늘 많이 나왔네 17명. 중직자들이 한 50명 넘는데 그렇게 나와. 그죠? 많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다음에 만나면 전화하면 권사님 어제 옷 위에 빨간 옷 입었더라. 뭐 이거 다 원피스 입었더라. 그래가지고 다 봐요. 너무 감사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청년들 하나님 앞에 청년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시대가 어렵고 민족과 국가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해법은 항상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 속에 결코 우연은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늘 해오던 대로 그날도 열심히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한 빛나는 눈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말을 걸었고 그것은 그들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버리는 전환점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침입이에요. 천국의 침입.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오픈되어 있어야 돼요. 기도로 차세대 리더십을 준비해야 돼요.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여러분 늘 준비한다는 것은 인생에는 다 시즌 어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 항상 기도로 준비하고 항상 준비하고 항상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에도 사계절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사람마다 준비하신 시즌들이 있는데 아무리 용을 써도 그때를 거스를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하루하루를 성실히 여러분 보내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느 때 순간을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송 집사님 같으면 딱 백 집사님이 그냥 맞이했겠어요? 얼마나 기도했으면.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다 자매든 형제든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장로님 말씀대로 좋은 모델이라며요. 저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잘 보고 그냥 예배당 밖에만 나가면 그냥 아무데나 막 그냥 연인 대상을 삼지 말고 잘 모델을 보라고. 그래서 제2, 3회 이렇게 백집사님 부부가 나와야 되잖아. 교회가 그래야 부흥하지. 아멘. 그래야 우리 전 목사님 사역하는데 힘을 발휘하고 힘을 있게 하고. 아멘. 할렐루야. 내가 오후에 설교를 자유롭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바꿨어. 내가 바꿨어. 여러분들이 말 안 해주니까 내가 말하잖아.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착실히 준비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결론적으로 있는 곳에서,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우리 하평교회 있는 곳에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도 12제자들도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우리도 헌신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슨 직업이든지 어떤 형편이 좋거나 나쁘거나 내가 높은 자리에 있거나 낮은 자리에 있거나 내 마음을 정했으니 다니엘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흔들 수 없다고. 아멘. 여러분 내가 갈 길은 오직 이 길뿐. 우리 하평교회를 통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 여러분 목사는요 새 장의 새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도록 갇힌 사람과 똑같아요. 여러분 경마하는 말이 옆을 볼 수 없도록 눈에 가리개를 씌운 것 같아요. 다른 것을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선교적 사명.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많이 읽어야 돼. 사도행전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사도행전적인 사명을 갖고 담임 목사님이 혹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막 혹군 달아올라. 그죠?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불을 붙이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의 길을 열으시고 건강의 문도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앞길도 평소에 기도했던 우리 권사님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확 높은 곳에 높은 자리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도했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또 졸업식과 모든 선교 일정 가운데 하나님 신족하게 해주시고 순조롭게 해주시고 꼭 만날 사람 또 전해야 될 복음 어느 순간에든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장소나 환경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화평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두 손 높이 들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귀한 화평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귀한 우리 장로님들을 유시하여 모든 하나님이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을 중심하여 이렇게 화평교회가 늘 이 지역의 꽃처럼 아름답게 기둥처럼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항상 웃음이 넘치는 교회, 화평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웃도 하나님 아버지 오고 싶어하는 교회, 가보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소문에 소문을 거듭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목사님 사모님 선교 일정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음식과 문화와 모든 잠자리까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주여 천군 천사를 통하여 최상의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합병교회를 중심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달아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